원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셔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 보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 받으며 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또 다른 비슷한 비유의 한 사건 본문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성도들이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책망 받았던 한 달란트 받던 그 종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5개를 주고 누구는 2개를 주고 누구는 하나를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 받은 사람이 억울해서 일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억울하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불공평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액수를 생각해 봐도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1, 1년이 365일이니까 16년이 넘어요. 16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고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00일이면 뭐예요? 6억이에요. 6억. 6억이 작아서, 물론 다른 사람보다 6억 30, 30억 받은 사람보다는 작지요. 그렇다고 6억 받았다고 장사 못하겠습니까? 억울해서 땅에 묻어둘만 한 돈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무슨 비유입니까? 어떤 귀한 주인이 먼 나라를 가기 위해서 10명의 종들을 불렀어요.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장사를 하라 라고 명령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주었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문화씩을 받은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시라고요. 동일하게 한 문화를 나눠주셨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축복과 은사를 나눠줄 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눠주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또 억울할까요? 불평스럽고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는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불공평하지요. 억울하지요. 오늘 내가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사실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하나의 문화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서 장사를 하라 했고 돌아와서 결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지요. 어떤 결산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자,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두 번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3사람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의 문을 가지고 5개의 문을 만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의 문을 가지고 2개의 문을 만들었어요. 아니 5문을 남겼어요. 한 사람은 10개를 5개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칭찬하셨죠. 17절 19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런 반면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주인이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합니다. 한 문화의 값을 또 생각해 보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노동자 품값이라는 거지. 그 100일치 노동자 품값을 가지고 10배를 남겼어요. 5배를 남겼어요. 그런 반면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안 남겼기 때문에 악한 사람일까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것이 주인의 결산의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왜 심판한다고요? 기준이 뭐예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말한 것이 기준이에요. 악한 종이 말한 것이 기준이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오늘 말했잖아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1절에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자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오늘 주인 앞에 와서 그가 말합니다. 주인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주인은 두지 않았는데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기를 원하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엄하니까 두려워서 내가 주인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이 문화를 수건에 잘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한 말 너 책임져. 내가 그토록 억지 부리는 주인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심지도 않고 두지도 않는 데서 뺏어가는 주인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악한 나쁜 주인이라고, 내가 엄한 주인이라고 네가 말했지. 그렇다면 그렇게 엄한 주인이라 생각했다라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그랬어 이놈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엄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된 주인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들 거 뺏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종은 그 주인을 엄한 주인으로, 이 주인을 억지로 뺏어가는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종은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집에서 주인의 은혜를 받으며 주인의 것으로 먹고 살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주인의 생각을 또 주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눈치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맡겨준 것 하면 되지 뭘. 주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시켰잖아, 나 했잖아, 뭐가 문제야. 여러분, 주인은 그렇게 엄한 주인 아니에요. 주지 않은 것을 취하거나 심지 않은 주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떠날 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요, 이 문화가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이죠. 그들이 결산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의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주고 결산하기를 원하셨어요. 심었고 두셔서 취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들이 100일치 10만 원씩 하면 100일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5배를 남겼어요. 5천만 원이죠. 10배요. 1억을 남겼다고요. 이들이 장사 수단이 좋았을까요? 이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사람관계가 좋아서 장사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결과는 주인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얻게 되어진 결산이에요. 주인의 돈으로 시작할 때, 장사할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주인의 종이네. 그 주인의 종들이 장사할 때 사람들은 이 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보면서 거래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 종과 사람들과 거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큰 기업들 삼성, LG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삼성을 사요? 그 직원을 보고 사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종이 장사하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손해를 입혔고 거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 신실한 주인, 그 정직한 주인, 그 착한 주인, 그 주인을 보고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함께 하는 것이고 돕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득이 남겨지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자, 먼 나라에 간 이유가 뭐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장사를 하는 종들을 보면서 그 종들은 이제 주인은 왕으로 오실 분이야. 이제 내 주인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분이야 라고 장사한다고요. 사람들도 다시 올 그 주인, 왕으로 올 그 주인을 기대하면서 이 종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이 종이 아니라 왕에게 보상받는 거예요. 나라에게서 보상받고를 원하기 때문에 장사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나라가 보상해 주는데 거래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못 믿고 이 사람 장사 경험이 없어 해도 왜요? 나라가 보상해 주겠다는데 거래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사실은 오늘 사람들은 종과 거래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왕의 미천을 가지고 왕의 돈을 가지고 왕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그들과 거래할 때에 사람들은 그 종이 아니라 왕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생각하면서 거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산의 비밀이에요. 그들이 똑똑했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시대를 잘 파악했고 경험이 많고 비전이 있고 장사 수단이 있어서 5배, 10배를 남긴 것이 아니라 장차 돌아올 왕, 그 왕 때문에 장사가 잘 됐고 그 왕 때문에 결산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자기 주인을 알았습니다. 이 착한 종들은 주인을 알았어요. 우리 주인은 선하시고 우리 주인은 정말로 인자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제 주인의 위치도 알아요. 단순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인의 능력도 알아요. 그 나라의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주인을 아는 종이 바로 착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잘 알고 주인의 곳에서 장사했던 사람과 반면에 주인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인이 찾아오셔서 결산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상급을 주고 계시는데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자, 상급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10고을을 주겠다는 거예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19절에 보니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주인은 착한 종들에게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내가 돈으로 갚아줄게, 부자 만들어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을을 주셨습니다. 고을은 도시를 말해요. 시티예요. 용인시라고요. 용인시. 여러분,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도시의 수장이 되었어요. 권세를 주었고 돈이, 명예가 모든 것이 따라붙도록 상급을 주고 계시다고요. 용인시 같은 고을이 10개예요. 도지사 아닐까요? 도지사. 근데 그 상급이 작아서 억울해서 수건에 쌓아두고 있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그렇게 두려운 주인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뺏어가는 주인이 아니라고요. 주인의 것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장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 주인을 엄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첫 번째와 끝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주인이, 귀한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전령을, 구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미리 얘기해라.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 시키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은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이 악한 종이 이 불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헤아리며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이 백성들처럼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인이 왕이 되든 안 되든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는 주인이 아닌 것에 관심이 있고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주의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주인을 미워하고 방해했던 사람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결산해야지요. 악한 종을 결산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온 왕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악한 종은
그것을 가지고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등지고 주인에게 원수의 짓을 하고 있고 오늘 죽을 만큼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는 왜 이 비유가 시작되었냐면 그 앞에 삭개오 사건이 나타나요. 삭개오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잘한 자는 착한 종은 칭찬받고 악한 종은 저주하고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나 실상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악한 종이 저들과 살지 말고 저 원수들과 지내지 말고 착한 종처럼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문화를 여기에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말할 때 깨달았어야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회당에서 곳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따라왔어요.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을까? 10명의 종들 가운데 나는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왕 대신 그 주인을 섬기며 착한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10명의 종들 가운데 악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주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나를 목사 삼고 장로 삼고 집사 삼고 교사 삼고 성가대원 삼았는데 그 은혜 감사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 것을 내 방법대로 꽁꽁 내 고집을 하나님 것을 싸매고 하지도 아니하고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곧 심판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신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왕을 기다린다고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실기 성도들아 들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복음, 그 믿음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은사 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건강, 물질 그 모든 것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다시 왔을 때 10골, 5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까 열심히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 대신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파요. 바빠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수건에 그 한 문화를 꽁꽁 싸매고 있는 주인을 알지 못하는 악한 종, 주인을 믿지 아니하는 원수가 되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착한 종들은요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사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득을 남길 수 있겠느냐고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믿으며 장사했다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인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주인의 그 이름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당신과 거래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쉼없이 영적인 장사를 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믿으며 갈 때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결산해 주십니다. 5배를, 10배를 우리들에게 남기게 해 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화도 당신 것이고 10배를 남긴 것도 당신 것입니다 라고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주인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착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삶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정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장사해 보렵니다. 믿음의 장사, 기도의 장사, 예배의 장사, 전도의 장사, 하나님, 우리는 장사를 해 보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레시피를 주셨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회개할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저거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권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그 권세 아래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주제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장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 여러 종들을 부르셔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을 구분해 놓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악한 종을 살았던 그가 돌아오길 원했으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했고 주인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이라도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 그들은 진멸시켜버립니다.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진멸시켜요. 원수는 진멸시키나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책임지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좋으신 주님,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엄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해야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술로 고백해야 할까? 주인을 모르는 종,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종,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으로 끝까지 살고자 했던 그 종, 그런 종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것으로 오늘도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통해서 착하다 칭찬받는 그 종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한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남긴 사람이 착한 종이 아니에요. 주인을 아는 종이 착한 종이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착한 종이고, 주인을 믿는 종이 착한 종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종이 착한 종이에요. 착한 종은 주인의 권세를 알고 주인의 그 이름이 능력인 줄 알고 왕으로 오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착한 종은 자기는 부족하지만 왕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맡기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착한 종은 장사 미천이 한 문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장사 미친 줄 알고 장사하는 사람이 착한 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착한 종이 되고 착한 종이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하시는 그때 아낌없이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마을을,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마. 차지하라 하시는 그 복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땅밟기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출정식을 하고 우리 출발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몸도 약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보다 센 거 아세요? 귀신이 우리보다 능력 있는 거 아세요? 함부로 나갔다는 큰일 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이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시죠.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라고요. 다 이겨놓고 이제 그 원수는 그 주인의 발밖에 물을 수 없어요. 그 발은 복음의 신으로 짓밟아버리면 이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여 하기 싫지만 주님이 하라시니 합니다. 그 수건에 쌓아놓는 악한 종이 아니라 시작해보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내 몸이 아프지만 죽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몸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바쁜 거 다 뒤로 물리쳐서 주님의 그 잔치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착한 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4월달, 5월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땅밖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가정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